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물질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 말씀에 대한 단어적인 풀이를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 하늘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개념과 반대된다고 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보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말로 사실은 이게 원래 의미가 소중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의미적으로 발전하여서 그 장소에 보관한 아주 물건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물은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보물이 뭐냐고 하면 어찌되었든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겠죠. 물질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본절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삶을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은 여기서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이라는 말은 헬라어 세스라는 말로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동록은 금속의 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좀과 동록에 의해서 부식되고 소멸되듯이 없어지고 말, 그런 소멸되고 말 그런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주택들이 거의 다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마음을 먹고 물건을 훔치려고만 하면은 그 주택을 얼마든지 또 벽돌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앞에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밌게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장소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할 때 이 하늘이 가진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개념에서 그곳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며 지속적이고 영원한 그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죠 뭐. 한번 본문 접어놓고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짧으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자,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똑같은 지금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구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왜 구제와 연결되어서 나오냐면은 그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 쓰임의 용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물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땅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구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반하시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모든 그런, 그죠?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포함해서 나눔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데 물질로 돕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예배 때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보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죠? 물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가 그곳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석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설교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또 해석해 주신 목사님은 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저도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좀 미리 이 앞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라도 해석을 조금이라도 해놨으면 저도 수월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수월할 텐데 하여튼 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보물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둘 때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직한 것이라든가 내가 성실한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보물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남보다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납니까?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요.
뒤에 다루겠지만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모으지 않겠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금욕주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된다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네. 제가 그냥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찾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존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 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 종살이를 기쁘게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속에서 이게 열불 날 일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일당은커녕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단 1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전을 받들고 살라. 사람 미치게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나요? 동의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무슨 노예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착하고 선한 주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받는 종으로서의 부당한 대우가 그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노예 제도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 속에 가진 여러 가지 개혁해야 할 사회 제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인권이나 노동사회 제도에 관한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한 개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너가 어떤 굴욕적이고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조차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해는 되는데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받은 한 개인의 생명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서, 그것은 세상의 가치적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넓은 삶을 우리 속에서 소화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두고 있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그 보물을 쌓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마음이 있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 마음이 땅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둘째, 여기서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심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대로 세상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빨간색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세상이 검은색으로 이 세상을 보면 검게 보이는 거고, 이 세상을 밝게 보면 밝은 색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문에서도 두 가지 눈이 나와요. 첫 번째가 성한 눈이고 두 번째가 나쁜 눈이죠. 여기 성한 눈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건강하고 진실한 이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 눈이 성하다라는 뜻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하고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나쁜 눈이 뭐냐면 여기서 나쁜 눈은 악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여기서 나쁜 눈은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냐면 악한 눈으로 악한 마음과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표현으로 구약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여서 재물에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악한 눈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형제에게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매 이스라엘에서 7년이 되는 해를 갖다가 희년으로 정해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 사상이 있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사해주고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동족 가운데 노예로 잡힌 동족이 있다면은 이 희년에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빚채라든가 이 채무를 진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여러분들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본문에서는 면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면제년이 되면은 누가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워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다 탕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율법 조항으로 인해서 면제년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빌려주면 다 떼어먹게 되니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고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악한 눈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얼마나 더하겠느냐가 원어적으로 풀이자면은 아주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런 얘기예요. Great darkness로 나와요.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긴 자는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것이 무엇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 잠겨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님 내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땅에 쌓아둘 것이냐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짓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선택의 문제로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만 창조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죠.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이 마음도 창조하지 않았겠어요? 어저께 밤에 자는데 우리 막둥이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만드셨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우리 속에 집어넣었었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도 못 봤다, 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그걸 못 봤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하면서 하여튼 여튼 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보세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겐 또 인간에겐 마음도 있다고요. 그죠?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도 지가 이뻐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꼬리를 흔들어요. 근데 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자 보세요.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니까요.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음을 내가 다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창조 때부터. 창조 원리가 그렇다고요. 인간의 생겨먹은 그 원리가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나다가 A라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A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치면은 A라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과 동시에 이제 B라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 없어질까요? 계속 나는 A를 사랑하는 만큼 B도 사랑한다 그렇게 될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신기하게도 A를 사랑하게 되면 B에 대한 마음은 이게 한쪽이 중히 여기게 되면 한쪽은 경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서 둘 중에 다 같이 선택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막둥이하고 노래하는 것 중에 뭐예요? 그거 재밌는 노래가 있죠.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같이 한 거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유용하게 쓸게. 니들은 돌로 여겨라. 웃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질이 좋은 걸 어떡할 거야? 그건 인간의 본심인데. 그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히 여기다라는 것은 변함없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면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것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말도 그 원어가 만문화인데 이 우상을 가리키는 만몬과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돈을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 된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물질관이 어때야 되느냐? 잘못된 거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그건 더 큰 잘못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주의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물질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바뀐 거지. 주객이 바뀐 거죠. 물질을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독교는 이렇게 안 간다고요. 물질이 선해요, 악해요? 물질을 선하다라고 보는 게 기복주의죠. 그리고 율법주의도 되고, 오늘날로 오늘 치자면 그게 계속 내려와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사도주의자들, 번영신학, 아주 기승을 부리죠. 한국교회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사도주의가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야. 번영신학, 잘못된 번영신학. 그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어떤 번영을 위해서 모든 신학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교회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교회의 가치관은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다고요.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게 첫 번째가 기복주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금욕주의. 여기서는 물질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물질을 선하다고 보는 거고. 여러분, 물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중립이에요. 그것을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금욕주의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신처럼 섬기지 마라,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지.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성경에서 이런 얘기한 것은 한 구절도 없다고요. 가난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예슬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좋아했어. 그러다가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좋은 설교 다 망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금욕주의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돈에 대해서 바른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사는 것까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축을 금하기보다는 우리의 노후와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해두는 것을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였잖아요. 애굽에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나중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서 해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뒀다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7년 풍년이 들 수도 있고 7년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청빈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유교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다 못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참 힘들고 가난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청빈한 것이 마치 목회자의 미덕인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없이 산다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없이 살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돈 하며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건 여러분 청빈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물질가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청지기 사상. 청지기 사상이에요. 물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달란트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는 거예요. 그 재주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가 얼마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물질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예어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위트컴 장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6.25 전쟁 때 부산에 미군 제2군수기지 사령관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재임 기간 중간에 이제 부산역 근처에 이 판잣집 그 부근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불까지 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때 이 위트컴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군법을 어기고는 군수 창고를 열어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군용 담요와 군용 의복과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군유를 베풉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로 불려가게 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그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분에게 이제 쏟아지는 질책과 함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미군의 자산을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이렇게 그 의원들을 향해서 조용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그들을 돕는 건 역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만약 전쟁에서 이기더라고 할지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연설로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군의 군수기지가 있던 곳, 그 땅을 포함해가지고 한 50만 평이 되는 것을 갖다가 다 무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주면서 그 나라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교육과 의료잖아요. 이곳에 제발 대학교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상으로 그 땅을 다시 50만 평을 돌려주면서 그곳에 대학교를 짓게 하면서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건물 자재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인력 같은 걸 미군들을 이 사람이 사령관이니까 다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대학이 부산대학이에요. 그런데 부산대학교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사실은. 부산대학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한 번은 이 부산에 메리놀 병원을 세웠는데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게 기금 마련 기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한테 맨날 이렇게 이제 장군으로서 하기 힘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장병들이요, 월급의 1%를 기부하여서 이 가난한 땅에 병원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장군이 장병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굽신거리면서 기부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장군이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저러느냐, 그런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그런 기부를 해가지고 결국 부산에 메리놀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당시 고아원을 운영하던 함요승 여사와 결혼하여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그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트컴 장군은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 아내에게 장전호 전투에서 죽은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아서 고향에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을 받들어가지고 그 아내도 이제 거기서 이 유골이 발견될 때마다, 미군의 유골이 발견될 때마다 300불씩을 계속 지급하고 그것을 사들여가지고 다시 그 유족들에게로, 그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 유족들에게로 그 유골을 보냈다고 합니다. 평생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들을 돕는 일과 이 미군 유해 발굴 사업에 여생을 바치고 이제 소천할 때는 이 땅에 집 한 채도 남기지 않고 갔다라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 있을 때 얼마를 모았느냐, 하나님이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느냐, 이거 물어보셔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